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동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가르침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또 그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들을 가공할 수 있는 모든 그 장비들을 다 세팅을 하고 사람만 들어와서 포도원을 운영을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멀리 갔습니다. 자,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세를 받으려고 보낸 거죠. 이 주인이 직접 와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종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때려서 죽이고 뭐 돌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를 내기 싫다는 거죠. 이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에게는 또 더 심하게 또 때리고 해서 결국은 또 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고민하다가 이거 종들을 보내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서 설마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은 잘 대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하도 크다 보니까 그만 그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유일한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현재 포도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자에게 이 포도원이 유산으로 돌아올 거다.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아들을 붙잡아서 역시
때려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이제 종들도 보내었는데 그렇게 되었고, 아들도 보내었는데 아들마저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 직접 와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아마 대제사장들, 또 4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아마도 세를 잘 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맞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건축자들이 돌을 다듬어서 집을 만들다가 이 돌은 별로 쓸모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그 돌이 희한하게도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말의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죠.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언가 좀 선택할 만한 탁월한 무언가가 있었거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선택할 때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도 아니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건너갈 때만 해도 70명밖에 안 되는 그냥 한 일가 친척 패밀리예요. 그런데 이 패밀리가 이집트로 건너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한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보고 갔느냐? 하나님 믿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집트 그 좋은 아주 많은 음식들,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떤 세계사를 움직여 갈 만한 그런 강성한 대국을 만들 그런 어떤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 잘 지켜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을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사실은 무엇을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했는데 이제 무언가 시간이 지나서 뭐 월세든 연세든 간에 아무튼 세를 받기 위해서 이 집 주인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세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갔는데 충분히 소출이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추수했으니까 이익이 남았으니까 세를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충분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를 내지 않는 농부처럼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메시지는 굉장히 칼끝과 같아서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듣기가 좋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에스겔이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죠. 호세아, 모든 선지자들이 현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민족들에게도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선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데 어떤 결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런 음모를 이미 꾸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농부를 대한 그 종들을 대한 농부처럼 역시 나도 아들을 대한 농부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언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교회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그런 또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펼쳐지게 되고 경험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거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너무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믿으며 하나님 나라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은 그런 농부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참된 복음의 기쁨을 이웃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또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결실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